여러분 혹시 새벽에 나도 모르게 잠에서 깨어 눈이 떠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겪으신 일일 겁니다. 다시 자려고 눈을 감는데 잠은 안 오고 천장만 보고 누워있는 시간. 몸은 피곤한데 머리만 말똥말똥한 그 시간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을 잠 못 이루게 했습니까? 셰익스피어가 잠 못 이루는 한 왕을 그리면서 이런 대사를 남겼습니다. 왕관을 쓴 머리는 편히 눕지 못한다. 왕관을 쓴 머리는 편히 눕지 못한다. 사람들은 이 말을 권력자의 고독이라고 읽었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 무거운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잠을 못 잔다는 뜻으로 보았죠. 그런데 저는 이 말 앞에서 좀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이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견디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도 아닌 우리가 도대체 왜 그렇게 새벽에 깨고 편히 눕지 못하는 날이 늘어만 가는 걸까요? 이 질문을 우리 잠깐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흔히 종려주일에 읽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펼친 이유는 달라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면만큼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보여주는 장면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나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35절과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왜 하필 겉옷이었을까요? 성경에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인데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급히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아래 깔고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예후는 왕이라. 예후는 왕이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겉옷을 까는 것은 단순히 환영이나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왕을 세울 때 하던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본문 38절 사람들이 외친 말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 말은 시편 118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어요. 시편 118편 26절 원문에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까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원문에 없는 한 단어를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왕이여라는 말을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장면인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환영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뜻이었고, 이것은 단지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선포와 고백이 없다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지언정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조차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복된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왕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왕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걸까요? 혹시 3년 전에 영국왕의 대관식을 뉴스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온 세계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마차 행렬도 보여주고 왕관을 씌우는 장면도 보여주고 웨스트민스터 사원 안팎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딱 한 장면만 가림막을 세워서 보여주지 않았어요.
카메라도 들어가서 찍을 수가 없었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람들도 그 시간만큼은 같이 할 수 없었어요. 그 장면은 기름을 붓는 장면이었어요. 대주교가 왕의 손과 가슴과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던 것 같이 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나게 화려했던 모든 시간들, 순간들은 다 보여주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요. 왕은 그 시간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대관식에서 진짜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림막 뒤에서 혼자 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자리에서 정해지곤 하는 것이죠. 이제 아까 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는 왕관을 쓴 적도 없는데 왜 새벽에 깨는 걸까요? 왕관 쓴 사람은 왜 잠을 못 드는 걸까요? 자리가 단순히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무너지면 나 자신도 같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요. 왕관을 벗기면 그에게는 남는 게 없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그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자야 하는데 자도 되는지를 늘 그 왕관에게 점검받는 셈이에요. 그러니 그가 사실상 왕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왕관이 그를 통제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새벽에 눈이 떠지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제 누군가 나에게 했던 그 말 한마디,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중요한 연락, 다음 달에는 꼭 나가야 하는 돈, 아이의 얼굴, 병원을 가야 하는데 자꾸만 미루고만 있는 그 검사.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부딪히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새벽에 올라오는 것,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대부분 늘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늘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올라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잠 못 들게 하는 자기만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것일까요? 내 삶의 많은 경험 중에,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그것일까요? 그게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무너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씌워놓은 왕관이에요. 머리에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C.S.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을 공경하는 것이 금지된 곳에서 우리는 백만장자, 운동선수 또는 영화배우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갱단원이라도 말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적인 본성과 마찬가지로 영적 본성도 채워져야 한다. 음식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라도 집어삼킬 것이다. 음식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라도 집어삼킬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정말로 굶주리면 이성이 아무리 안 된다고 말려도요, 몸에 나쁘거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을 알면서도 움켜쥐고 먹어버리게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보인다면 무엇이든 입에 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체적 본성과 마찬가지로 영적 본성도 채워져야 한다. 음식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독이라도 집어삼킬 것이다. 지금 이 말은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왕이 필요 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왕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은 내가 통제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것,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여러분을 잠 못 들게 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잖아요. 사실상 우리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를 주어야 해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내 삶은 중요한 가치가 있어라고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내가 저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저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혹은 저것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거나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내 삶은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든 그것이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 위에 권위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왕좌에 앉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무언가를 위해 반드시 살아야 하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은 반드시 왕관을 씌워 왕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커리어를 위해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는 증거야. 당신은 커리어에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 커리어가 당신을 몰아붙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통제합니다.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당신은 무너져 내리겠죠. 왜 그럴까요? 당신이 커리어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나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실제적으로 억압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군주이자 주인입니다. 내 삶을 통제하는 것, 그게 내 삶의 주인이에요. 당신이 그것에 왕관을 씌운 겁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자녀를 위해 살고 있다면 자녀가 당신의 주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말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자녀의 행복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대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언가의 왕관을 씌웠습니다. 영적인 본성은 그렇게 채워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마다의 대관식을 치르며 살아요. 누군가에게 왕관을 씌우면서요. 어딘가에 왕관을 씌워주면서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의 대관식을 인생 가운데 펼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대관식을 다시 하는 자리예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서 했던 나만의 그 대관식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성도 앞에서 나의 왕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 우리가 매주 여기 나오는 것은요. 그저 좋은 말씀 하나 듣자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었던 그 왕관을 내 삶에 내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그 잘못된 대관식을 다시금 마땅한 분 앞에서 행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그렇게 왕관을 옮겨 씌우러 나옵니다. 내 인생의 왕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과 함께 나만의 우리의 대관식을 하러 왕관을 옮기러 나오는 것이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나는 아무 곳에도 왕관을 씌우지 않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지를. 왕자를 비워두는 길은 사실상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왕관을 씌워야 한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잘못된 자리에 씌워졌던 그 왕관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왕관을 누구에게 옮겨야 할까요?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왕이 지금 도성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을 맞는 이들에게도 다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사람을 보내서 준비시킨 게 있어요. 딱 하나 준비시켰습니다. 바로 나귀 새끼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 그 다음 절도 같이 좀 꼭 봐야 되거든요. 우리 10절 말씀도 보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하는 일을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신 것은 단순히 겸손해 보이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전쟁의 군마를 끊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군마를 타고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도리어 우리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모든 군마를 패하러 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군마를 패하러 오신 분이 군마를 타고 오실 수는 없으니까요. 세상의 왕들은요, 다 군마를 타고 오고 군마를 타려 합니다. 힘으로 눌러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정반대의 방향에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억압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의 군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에 이상한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왜 이걸 굳이 적어 놓았을까요?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으면 됐지. 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이라는 말을 붙여 놓은 걸까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는 것은 그만큼 어린다는 의미고 사람을 태운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사람을 등에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예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동물의 등에 누군가가 처음 올라탔을 때의 동물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잘 오셨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등에 타려면 반드시 길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수고를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본 적 없는 이 동물의 등에 타셨을 때 나귀는요, 그저 걸어 들어갔어요.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조용한 상황에서 누구도 나귀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아주 차분히 그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함성과 소리들이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깔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나귀는 잠잠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아직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가 그렇게 그 길을 함께 지나간 거예요. 이렇게 흥분한 군중 속에서 아직 길들지 않은 어린 동물이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분의 손길 아래 그 나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그분의 손길 아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본연의 모습이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 역시 그분 안에 있을 때 생명 주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나의 나됨, 나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 그것을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고 무엇보다 그 주님 안에서 왕으로 오신 그러나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 작가 체스터턴이 쓴 시 중에 나귀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거든요. 시 전체가 나귀의 독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귀가 계속해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볼품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다 웃는다고. 나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태어났다고요. 그렇게 한참 자기를 낮추다가 마지막 연에서 목소리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나에게도 나의 시간이 있었다. 내 귓가에 함성이 있었고 내 발 앞에 종려나무 가지가 깔렸다. 여러분, 이 나귀가 가진 자격이 무엇이었나요? 혈통입니까? 훈련이에요? 경력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죠. 제자들이 나귀를 풀 때 주인이 물었습니다. 왜 이것을 가져가려 합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죠. 34절에서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자,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나귀의 유일한 자격이 되었어요. 그 나귀가 그날 그 자리에 선 것은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등에 앉으신 나귀와 함께 하신 그분 때문이었죠.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물어야 할 것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우리를 억압하겠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화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나귀 등에 앉으신 왕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성전을 지나서 그 주간의 끝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셨죠.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지금 앉아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요, 그것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왕자에 앉아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향해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느냐? 아무것도 그러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겠죠. 그것들은 내가 힘이 쓸 때는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것 같지만 내가 힘이 빠지면 늘 나를 놓아버립니다. 내가 실패하는 날, 그동안 모아두었던 청구서를 한 번에 다 들이밀죠. 평생 그것을 위해서 힘쓰며 살았는데 이것밖에 너는 안 되느냐며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것들 중에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향해 내 마음을 주었던 건 나 혼자뿐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만이 내 왕자에 앉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쓴 성공과 증명의 왕관은 언제나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려 친히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은 한 분뿐입니다. 우리 39절과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왕이신 주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예배를, 주를 향한 그 예배를 멈추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은 그저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로마서 8장은 온 피조물이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96편은 숲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담긴 뜻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침묵한다고 해서 이 왕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하면 돌들이 대신 소리를 지릅니다. 그분은 이미 왕이시니까요. 우리가 씌워드려야만 왕이 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보좌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왕자에는 그냥 다른 것이 계속 앉아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것이 앉아있게 돼요. 그렇다면 참된 예배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 찬양 안으로 나도 들어가서 내가 어느덧 다른 곳에 씌워놓은 그 왕관을 벗어서, 어쩌면 나 스스로 쓰고 있는 그 왕관을 벗어서 마땅한 분께 옮겨드리는 것. 아무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고백을 내 입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그분께 왕관을 씌워드리는 것. 다시금 그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 고백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왕을 맡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겉옷을 깔면서도 왕이라고 외치면서도 이 왕이 며칠 뒤에 어디로 가실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고 그분께 마땅히 왕관을 씌워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물에 들어갑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이른 시기부터 붙들었던 한 문장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주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이 그것을 잘 담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다고요. 침례는 여러분 그냥 치르는 순서가 아닙니다. 대관식이에요. 내 인생의 왕자에 누구를 앉히겠다고 온 회중 앞에서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자에 앉히겠습니다. 그것을 모든 회중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자리예요.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래전에 했던 그 고백을 다시 하는 자리입니다. 그날 이후로 여러분의 왕자에 슬며시 다른 것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왕관을 다시 주님께로 옮겨드리십시오. 새벽 우리의 잠을 깨우며 떠오르는 것, 지금 여러분 마음의 왕자에 앉아있는 그것을 이 시간 주님께로 왕관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왕자의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을 앉혀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왕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고 평강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복된 삶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